시편 9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리고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선포하겠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감사한 이유가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그동안에 아주 힘들게 하던 그런 원수들이 다 도망치고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재판하셔서 그 다윗의 억울함을 4절에 풀어주셨습니다. 또 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5절에 영영히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과 피 흘리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은 침묵한 것뿐이고 도망친 것뿐입니다.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원수도 다 도망을 치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롭게 재판하시고 그렇게 유명하던 그들의 이름도 다 주님이 지워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오며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게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악인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악인의 이름을 완전히 주님이 지워버리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죄 짓도록 했던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릴 것이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제 사탄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지옥 가도록 죄짓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3절에 원수가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5절에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6절에 원수들을 끊어버렸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게 지낼지라도 항상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받기는 참 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받고 사는 건 쉽거든요. 또 자식들이 아유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고맙다. 그렇게 응답하는 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감사가
말라붙어 버렸어요. 우리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감사한 것에 더 익숙해야 되고, 또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숨을 내쉬는 것도 감사고, 숨을 들이쉬는 것도 감사고, 이 감사 지수가 언제나 늘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평, 원망, 이런 어두움, 특별히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런데 눈을 뜨면 불평, 원망이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은 창조에 대하여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시편 8편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입술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원수가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범사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늘 일생토록 해야 되는 일생감사입니다. 또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원수가 많았어요. 그 주변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8형제 가운데 8번째로 태어났어요. 앞에 형들이 7이나 있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아들들입니다. 다들 잘났어요. 능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집에서는 누구도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밥만 먹으면 조용히 집에서 나가서 그냥 양 몇 마리 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그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모였는데 다윗만 들판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없는 형제고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 시절이 참 힘들었고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의 이름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형들과도 싸우지 않고 아버지와도 다투지 않고 사울과도 다투지 않고 그냥 참고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야말로 운동장에서 누가 잘 달리는지 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도 못 들어가고 저 장외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는 국내도 못 살고 해외로 도피해야 되는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자식하고 싸울 수 없어가지고 울면서 맨발로 왕궁을 나와야 되는, 그래도 자기 자식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내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었고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서 8장에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겁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자 물리쳐야 될 적들 그들과 싸울 때는 단호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가지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셔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죽어서도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거짓된 자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들의 웅덩이에 반드시 그들이 다 빠져버릴 것이다.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진리와 정직과 공의를 업신여기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왜?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인은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사람이 복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림받은 자보다 잊혀진 자가 더 불쌍한 것이다. 악인은 결국은 잊어버려진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로마서 12장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일토록 기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일토록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런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진리와 공의가 승리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고 세상은 나를 잊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회복할 걸 믿었기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자와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악한 것과 싸우되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욕심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감사가 늘 넘침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